10년 전에 이 교회 와서 또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계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처음 저를 보실 텐데 저의 이름은 원래 본명은 이제 박요한은 아니고요.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저의 이름은 박성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성우 목사님이 계시고 뒤에 이제 박성은 또 제 동생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제가 형제가 어떻게 되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형님이시고 그다음에 또 제 동생이고 제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박성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거기에서 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동기입니다. 또 동기고 또 목사 안수도 같은 해에 같이 받았고 이상하게 또 세상 일을 막 이렇게 하다가 주께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제가 군 전역을 하고 5년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이제 군 전역을 하고 딱 전역하는 시기에 또 형님도 또 같이 또 신대원에 입학하게 돼서 같이 공부를 또 하게 되었고 제가 2014년도 12월 달에 이제 방글라데시로 나갔는데 나가던 그 해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목사님 또 개척을 하셨어요. 저를 따라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고생길로 같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형제로서 또 비슷한 길을 또 가기 시작하면서 또 같이 협력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해주고 참 도와줘서 참 감사한데 원래 이제 뭐 가족 이야기는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저희 형님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요. 군대 있을 때 소위 때 갑자기 메시지가 날라와서 성주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과거에 이제 형님이 조금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형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노라 하시면서 달라진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형님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또 귀한 일들을 또 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런 하늘창고 사역이나 또 어려운 자들을 과부와 고아 또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돕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제 제 사역을 이제 중간중간 간단하게나마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사나 어떤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나오셔서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제 전도에 대한 소재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되게 마음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나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들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나와는 관련 없는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는 이런 단어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간혹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려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아마도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에 되게 열심을 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이제 아마 친구분이 아닌 것 같죠. 페이스북에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게 올려놨겠죠.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저 해외에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열심을 낼까? 우리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풍속이기도 해요. 이제 과거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성장하던 그 시기에서 이제 오늘날 교회 영향력이 점차 사라져가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주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성도들 또한 이러한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이해와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봐도 전도든 또 선교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대위임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든 부담이 되지 않든 기쁨으로 받든 기쁨으로 받지 않든 이 말씀 자체가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 위임해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하실 때 나가서 너 몇천 명 전도해 갖고 와.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한 번에 3천 명이 회심해서 또 거기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한테 그거 하라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순종으로 몇천 명 이렇게 전도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전도 행사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 막 선물 이렇게 막 준비해 놓고 막 쌀 한 포대, 쌀 두 포대, 다음에 밀가루, 뭐 여러 가지 양념,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뭐 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화장지 한 꾸러미 막 이렇게 준비해 놓고 선물이 있으니까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도 행사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게 명령하신 게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과 갖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결코 아니에요. 몇천 명 전도해라, 몇 명 전도해라 작정 그것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일체 그런 부분들이 없으셨어요. 주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앞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생략하고 전도해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까지 오시기까지 주께서는 끝없이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이가 누구신지, 바로 그 분이 누구신지 그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지, 이제 뭐 네가 예수님을 날 믿겠다 이거지? 그러면 나를 믿으면, 나를 믿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너 이렇게 삶을 살아주지 않을래? 라고 권면하셨어요.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큰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의 큰 핵심.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함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저도 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까지 여러분들은 오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한 명의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계속 오셨고, 다음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가 누구신지 선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억지로 된 것도 아니고 부담을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녹아져서 주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과 그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어졌고,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찾아왔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내므로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매질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이 이러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 현장에 이제 거의 한 5년 8개월 그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거의 뭐 초임 선교사죠. 이제 한 텀을 끝냈고 6년이 한 텀인데 이 첫 번째 사역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끝내고 오는 과정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언어 배우는 그 시기에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네팔 지진이 있어가지고 2015년, 16년도에 그 여진이 방글라데시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막 지진이 크게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막 두둑 떨어지, 천장에서 두둑 떨어지면서 아이들 데리고 막 대피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테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러가 있기 전부터 외국인들이 좀 많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런 또 시기였는데 2016년도에 테러가 있어가지고 일본인 뭐 크게 일본인하고 이 이탈리아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그 현장에서 모두 죽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였어요. 막 총소리, 앰뷸런스 소리, 막 소리, 막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었죠. 그때 2017년도 7월 1일 날 저녁 9시였거든요. 근데
7월 1일 날 8시 반에 저희 어머니, 저희 동생, 그리고 저희 아내, 그다음에 막내, 그때가 이제 막내가 태어나서 한 달 후에 같이 그날 들어왔어요. 방글라데시로. 들어오자마자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테러가 있었죠. 그러니까 활동이 상당히 위축됐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지방에 나가 있던 그 선교사들 다 올라오고 다카로 올라오고 이제 외부 이제 그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막 시작할 때쯤에 2015년, 16년도 이제 언어 훈련 기간이 끝나고 2017년도 1월 달이 되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겠다, 막 들뜬 마음에 이들의 언어로 이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그 감동의 들뜬 마음을 가지고 시골에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며칠 동안 같이 현지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이러한 것들을 하다가 이제 한 2개월 됐나요? 그때부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막 진짜 그 폐암 걸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막 그 살이 한 5kg가 빠지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왜 어디 아프냐, 힘드냐 계속 다 물어볼 정도로. 알아보니까 이제 결핵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간에 좀 무리가 오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막 그랬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내도 좀 아팠었죠. 이제 아이 낳고 들어오는 날 그때 이제 그런 테러가 있고 나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고, 또 제가 많이 자리를 비우니까 아이들 3명을 케어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감들, 짐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 뭐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거지만 한 선교사가 또 이제 지난주 주일날 그 광주에 있는 교회에 갔었는데, 저녁에 예배 설교로 갔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팀이 왔었거든요. 이제 팀이 와가지고 어느 그 교회에 거기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막 그런 때였는데, 페인트 칠을 할 때 이제 먼저 목사님이 딱 먼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펜이 순간 싹 돌아간 거예요. 스칠이 딱 지나가면서 찢어졌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다행히 한국인 그 의료 선교사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 꿰매고 있는데, 그 동일한 자리에 10분 후에 어느 장로님이 이거 마무리해야 되겠다 올라가셔가지고 장로님 뒤로 떨어지셔가지고 바로 이게 뇌에 금이 가고 코하고 이 눈하고 이 귀에서 막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다카 수도로 데려와가지고 바로 치료를 시작을 했었죠. 이제 선교사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분이 혹시 잘못되면, 왜냐하면 제 책임이니까,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행히 지금 이제 그 장로님은 이제 호전되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한 선교사가 참 많은 일들을 이제 겪었어요. 이 아픔도 있었고 또 고통도 있었고 질병, 또 테러, 지진, 이런 모든 일들이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가운데 다 있었던 것이죠. 쉽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고, 어느 누구에게 가서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도 없어요. 혼자 예배드려요. 홀로 이제 가족들끼리 예배드리고, 물론 현지인들 예배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한계는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국어로 드려드리는 이 예배 모습이 아니에요. 현지어로 같이 예배드릴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한 예배의 은혜의 부족함들, 어려움들,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지금 매주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고여가지고 이 고인물처럼 썩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결코 우리를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 그곳에서 기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행복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동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 내보내질 때, 이곳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리도 크구나라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가 이제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28장 이 말씀을 하기까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끝없이 훈련시켜 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 또한 가질 필요 없습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감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주는 부담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개 선교사,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을 결코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주께서 하셨던 그 모습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권세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뭐 헬라어와 관련 없이 좀 다른 의미로 바꿔보면, 권세라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는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지식을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또 흔히들 그 기독교 그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 희화화하기 위해서, 웃기게 하기 위해서 개그맨들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결국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 이거 믿음이라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동일한 의미이지만, 먼저는 믿음은 의를 받는 통로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기 위한 거예요. 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의라는 게 무엇이죠? 근데 의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경찰서 앞에 가면 정의 구현 있잖아요. 정의가 있잖아요. 이 의를 만들겠다라고 경찰서 앞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할 일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 앞에 정의 구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의죠. 표준은 의. 이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한 그 법을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도 못 지켜요. 저도 지금 오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늦었다 싶어가지고 제 아들한테 화냈거든요. 제 아내한테 화냈거든요. 야, 왜 늦었어? 이러면서 화냈거든요. 저는 원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그들을 보도 안아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해줄 수 있는 큰 넓은 사람이 결코 저는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음란한 마음도 품었고 또 교만하였고 죄악 속에서 많은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저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 저 왜 이럽니까?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완벽하게 전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능동적 순종. 주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셨어요.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시고 이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물이 통과하잖아요. 이 파이프가 있어서 그 물이 통과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 접붙임을 받아서 그 영양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이 파이프, 이 믿음이라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받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동시에 지식입니다. 지식,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그죠? 저 인간 누구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박성호 목사님은 잘 아시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고, 표현은 구체적으로 안 했을지 몰라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보내고, 메시지 보낼 때마다 저도 이제 단톡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하트 뿅뿅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보니까 알잖아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박성호 목사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요. 신뢰? 거기까지는 못 가요. 선교사라 가니까 좀 믿어볼까? 이 정도 수준인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인생을 드리겠다 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저를 위해서 부활하시면 이 부활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또 그 말씀 사경에 있으면 항상 어머니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 받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모든 수련회 다 참석했었어요. 모든 수련회 다 참석하고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그 갈급함으로만 가득 차 있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지, 이 평안이 없는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저녁 군대 또 임관에서 군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 육상 생활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깨달아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때 갑자기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왔어요. 제 안에 머리 위에 올가매고 있었던 어떤 그 죄의 사슬들, 이 모든 것들이 순간 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그 순간 어떤 눈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달아 알아졌던 그 시간이 제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당직 때 병들 막 잠자고 있는 병들 깨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분을 신뢰할 만하니까 내 인생을 드릴 만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전하러 갔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물론 장교가 전해주니까 듣고는 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잠자고 있는 애를 깨웠으니까. 근데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왕으로서 오셨다는 사실. 한번 마태복음 1장 한번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지금 누가복음 그 계보를 보면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마태복음 계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 줄까요?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이제 로마서 4장에도 나오고 또 다른 말씀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도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왕의 계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말씀했었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왕의 자리를 이을 자, 바로 그 왕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장 2절 한번 봐볼까요?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와 예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요.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왕의 대관식 때 낭독했던 그 말씀이에요. 왕이 이제 그 대관할 때 왕의 왕관을 쓸 때 그때 시편 2장의 이 말씀을 낭독했거든요. 지금 근데 친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면서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왕의 대관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장 생략하고 시간 없으니까 9장 2절로 가겠습니다. 9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 9절 보겠습니다. 21장 9절 좀 생략을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지금 겉으로 보여지기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법, 왕으로 등극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죽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실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언제 완전한 왕으로 등극하셨느냐? 28장 6절 보겠습니다. 2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왕이 되셨어요. 왜요?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 일부분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탄에게 있었어요. 사탄에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죽음의 권세가 그에게 손에 있었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그 죽음의 권세, 이것은 사탄의 머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을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어요. 취하시고 완전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없이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본인이 누구인지.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면서 이제 참 바쁘거든요. 제가 이 선교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지식 없는 열정을 되게 싫어합니다. 열정만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몰라요. 열정만 있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래요? 선교 현장을 막 이상하게 막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요. 대표적인 예가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막 열정만 가득해가지고 무슬림 지역 와가지고 막 전도 이곳저곳 하면서 대놓고 전도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기존에 있는 선교 현장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다 발각돼요. 신분이 다 노출되고 다 발각돼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본인은 좋대요. 한국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저희가 이렇게 선교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죠.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 현장은요,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그랬었어요. 그들이 가는 그곳은 중국도 그랬고 터키도 그랬고 이란도 그랬어요. 그들 때문에 다 닫혀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정으로만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단으로 쉽게 빠질까요? 왜 한국교회가 진짜 이단으로 쉽게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무엇을 알아요? 믿습니다라는 3번이 나오는데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고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누구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잘못 아니까 믿음이 잘못 만들어지겠죠.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 나라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 아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요.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설교를 들어보면 왜 저렇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방글라데시 이 교회가 참 많이 무너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기복신앙이 아주 강해요. 기복신앙이 너무 강하고 돈 주면 다른 종교로 쉽게 바뀌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밖에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현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없이 다가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머리털 빠질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막 치면서 얼마 전에 그랬어요. 3주 전에 진짜 지금도 제가 온라인으로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목회자 훈련도 하고 또 직원들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직원들 또 신앙 훈련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세 그룹 중에서 가장 속썩이는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에요. 교회에서 일선 현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목회자 그룹이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뭐 좀 도와달라 이런 말들만 계속 하니까 거기에다가 복음이라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되고 물질을 주인 삼지 말아라. 혹시 너희들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렇게 네 말이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막 뒷골 땡기고 혈압이 올라요. 어떻게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완벽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자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우리는 끝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으십시오.
이제 박성호 목사님께서 계속 카톡에다가 이번 이제 말씀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주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시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당부를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끝없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앞에 서 있을 것임을. 자, 오늘 말씀 2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제가 이제 지식 없는 열정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동시에 열정 없는 지식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위험한 것은 이 열정 없는 지식, 그냥 머리만 커요. 알고 있는 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공부한 개혁주의 신학, 이거 공부한 사람이 머리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막 쉽게 정죄해요. 야, 그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쉽게 정죄하죠. 이게 뭐예요? 이 열정 없는 지식이에요. 왜요? 왜 주께서는 우리에게 남에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쉽게 비판하잖아요. 왜요? 이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자를 삼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되는데 이 제자가 다른 누군가의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자란 게 뭡니까? 그런데 제자, 스승이 알려준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스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언자적 입장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곱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고 한다면 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처한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끝없이 알려주셨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5장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5장 앞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4장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다가 지금 예수님의 특별한 이 수업에는 누구만 앞에 있냐면 제자들만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서의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 아시죠? 팔복에 대해 첫 번째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물질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며 계속해서 끝없이 주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제자로서 가장 먼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떤 여러 문제들로 힘든 가운데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있어요. 큰 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여전히 있어요. 그럼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왜 다윗이 시편 말씀 꾹 계속 읽어보십시오. 시편 말씀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자꾸 찾다가 시편 마지막을 딱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 때문에 나 살아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시편 말씀에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첫 번째 말씀이, 첫 번째 주신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3절에서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제 욕 먹고 있잖아요. 이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많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낸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이제 20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끝없이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주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하다고 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그거 잘못이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만약 누구한테 화내면서 욕하는 거,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살인하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 막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계속해서 수정해 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6장 24절 볼까요?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 넓은 길, 세상이 쉽게 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요, 사실.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 고난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힘든 인생 살았어요. 그 대학도 제가 원하는 대학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대학 공짜니까 너 여기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대학 생활 때 매일 1학년 때부터 욕 들으면서 막 선배들한테 욕 들으면서 매 맞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거의 군대 생활했었거든요. 군대 생활했었고, 다음에 또 군에서도 이제 군대 생활하고 완전 20대 생활 바다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요. 신음하면서. 또 이제 선교 나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온다는 말 표현을 쓰지만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 좁은 문인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 먹는데 나 혼자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맞았어요. 이렇게 욕 먹었어요. 저희 그 구속정 부장할 때, 야 이 새끼 하면서 안 먹어? 하면서 강제로 술 먹었을 때 얼마나 그 자괴감이 들었는지. 쉬운 게 결코 아닌데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러한 좁은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4절 16장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의 이제 삶에 있어서 또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매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을 살아요. 부활절만 부활을 기억하고. 근데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나를, 나의 죄성, 나의 계획,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주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의 의가 죽는 그 자리에서 누가 살아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그것들 다 내려놓으면 힘들 것 같은데 막상 힘들지 않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곳에서 평안이 살아나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자,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13절 보면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막 사정없이 예수님 욕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청 욕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섬겨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 낮아진 자리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기독교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1000만 성도 교회 이 몇만의 교회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우리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가 올라가려고 해요. 윗자리로, 높은 자리로, 상석에, 국간조창 기도의 그 자리로 목사들이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울부짖는 저들을 향하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저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세상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주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야. 그러나 이런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아주 가깝게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저 지난 일주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 아내 열심히 섬겼고 설거지도 열심히 했고 집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빨래도 하고 왜냐하면 지난주 이 말씀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설교하러 오는 이 자리에서 막 애들한테 막 화냈죠. 에이씨 하면서 속으로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이 깨달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왜냐하면 사단이 끝없이 이렇게 교회에게 위임해준 이 전도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하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끝없이 방해하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삶으로 주의 말씀을 끝없이 순종하고자 부단히 싸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7장까지 왔잖아요. 그죠? 아직 멀었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가야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선교와 동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세상에 파송하고 그리고 타국에 파송하여서 그들과 함께 모든 민족을 함께 제자 삼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방글라데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선교 현장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 품은 교회 성도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욱더 간절히 열정적으로 사모하시고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주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없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싸워내시는 그런 열정을 동시에 품는 우리 하늘 품은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